요즘 새벽 기도회 때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제 끝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은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집중이 남유다입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앉게 되는데 그 여러 왕들을 보게 되는데 왕의 이 마지막 임종, 죽음, 결말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부친을 대신해서 또 왕위에 앉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의 이 결말 죽음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왕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왕은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은 어떤 왕은 참 덕이 되고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죽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를 본다면은 역대하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람의 죽음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호람의 죽음인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 보니까 아끼는 자 없었다. 일개 사람도 아니고요, 일개 백성도 아니고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임종했습니다. 근데 남유다 그 어느 백성도 아끼는 자가 없었다. 이 한마디만 봐도요, 여호람의 인생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왕의 묘실에는 들지 못합니다. 다윗 성에는 장사였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밖에 뒀다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의 죽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3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임종을 맞이하고 죽게 되었는데 보니까요, 그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한 절만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충분히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역시도 부족함은 있었지만요, 근데 선한 왕입니다. 진실과 정직하게 행하였거든요.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호람과 히스기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반응과 결과가 완전 다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끼는 자가 없었어요. 열왕의 묘실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안치하고 높은 곳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 이 저자는요, 다윗 시대 때 찬양대 대장으로 섬겼던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73편 우리가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인생의 결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아삽이 누구를 보냐 하면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데 아삽이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악장이었어요.
3대 악장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찬양대 대장으로서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성소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아삽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악한 자들이 좀 잘 안 돼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요, 부도 많이 얻게 되고, 보니까 고통과 고난도 없습니다. 죽을 때도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아삽은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인물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신앙에 좋은 이 아삽도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좋은 사람이 자칫하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이 징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일들이 그 아삽 시대에도 눈앞에 많이 펼쳐졌습니다. 왜 이런가? 자칫하면 신앙이 넘어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근데 아삽이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73편의 결말과도 같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73편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3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근심을 가지고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질 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황폐요, 그리고 파멸이요, 진멸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과정 속에 잠깐 살아가면서 형통한 것, 고난이 없어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이것 잠시 잠깐이구나, 이거 누리는 것 잠시 잠깐이구나, 이들의 결말은 파멸이요, 황폐요, 전멸이라는 것을 아삽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결말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요, 아삽은 이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답을 찾았으니까, 결론을 봤으니까. 인생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 마지막 죽음,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삽이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제가 힘차게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앞쪽에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지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성수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73편의 마지막 부분 28절은요 어떻게 끝맺습니까? 진정 복이 무엇인가를 아삽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 복이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04년도에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쓰나미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한 40km 부근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이 강진 9.3 지진이 일어납니다. 보통 7.0, 7.5 정도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물건 다 떨어지게 되고요, 내진 설계가 없는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만 넘어도 피해가 큰데 9.3 강진이 바다 큰 밑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4년도예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힘이 강한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쓰나미가 그렇게 바깥에서는 많이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일어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스쿠버 다이버, 잠수부를 이야기하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다 깊이 내려갔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일어난 줄 모르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큰 파도가 있고 큰 태풍이 있고 바람이 세게 불고, 그렇다 하더라도 바다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는 고요하고요, 거기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밖에는 그렇게 큰 쓰나미가 왔는데도 스쿠버 다이빙 했던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안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디가 안전하냐 하면은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처럼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4장 8절 앞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쓰고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의 이 간증과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오늘 수요 번일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요
또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